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쉐마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쉐마와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도 스마가 이 쉐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신이 천사가 하갈이 사례의 그런 이제 사례가 하갈을 광야로 내쫓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다시금 그 주인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도 이 쉐마 플러스 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이 듣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집 안에서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미간에 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리고 물손주나 이런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또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어디를 갈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쉐마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2절 말씀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땅 안에서 크게 번성하고 또 장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연관지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바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요, 입술로만 막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랑의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가 익숙하지 않고
또 나에게 이게 잘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행할 때 남편이 아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가 참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랑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입술로 말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집에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또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손목에 그것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눈썹 사이에다가 표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여서 말씀이 늘 가족들의 눈에 보이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교육법이 이 쉐마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자녀 교육하면요, 교육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교육의 장소가 어디죠?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의 신앙 교육도 다 그냥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다 될 걸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럼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이든 그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두 가지 트랙이 함께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그 판별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의 모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누구로 인정을 받냐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로 남성들이 힘을 써서 바깥에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 대부분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의 살림과 가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주로 이제 대낮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누구냐면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이 사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교육과 교육의 중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가 아니면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에 있어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는 엄마 아빠 구분하지 않고요, 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요즘 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요, 자녀와 또 손주와 함께 같이 있는 시간 가운데 가장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이제 한쪽이 아니라 양쪽, 또 조부모까지도 다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조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도 보면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되는구나라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과 함께 경험이 함께 갈 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죠. 아무리 자녀에게 또 자손에게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서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게 참 진리구나라는 분명한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삶의 참 지혜와 진리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자녀들이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함께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에 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하여서 지식이 진리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를 우리 가정 안에서 영향을 나타내면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과 7월 달에는 또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